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라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 자라서는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두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들과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살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참 큰 대단한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닥친 악한 영향력입니다. 바로 금신상 우상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우뚝 솟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왕은 그 신상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대한 제막식을 치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막식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토박이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 출신으로서 바벨론 또 다른 지역을 관장하는 유지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왕명불복종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왕께 보고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선이 좀 굵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실력만 갖추었다면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관직에 발탁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 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막식에 음악이 빠질 수 없었겠죠. 각종 궁중 악기를 동원하여서 음악이 연주될 때 모인 각국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왕은 만약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제막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기 때문에 동시 통역도 시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악기가 울리는 순간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그야말로 그 수많은 절하는 인파 속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고발 내용이 세 가지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고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오늘 이 사건은 당일에 벌어진 그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갈대아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왕의 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았으니 그 쌓이고 쌓인 불평이 폭발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고발을 당한 세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세 친구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 친구들 앞에 이 우뚝 선 우상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왕명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몸에 지니고 나온 보석들과 몸의 장신구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평소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우상의 영향에 매여 있는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칠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너희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진멸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섭게 생기고 향냄새가 진동하면서 작두나타고 하는 수준의 것을 넘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발 앞에 굴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눈에 띄게 서 있는 그 발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점점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넘어왔다 싶을 때 그 사람을 종부리듯 휘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신 분이 저는 저희 어머님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릴 적 신앙이 저희 어머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정말 불처럼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셨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는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1번이고 다음이 아들이야. 제가 울음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데 왜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집 엄마들은 군대 가는 아들을 위병소 앞까지 쫓아가서 그야말로 붙들고 울고불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러시지? 하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평소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훈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글을 아시니까 학습물을 하셨기에 어머님과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그 우상과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사용하시던 도구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고는 그것을 시골집 뒤란 잿더미를 파고 그 속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귀신같이 그것을 찾아 원위치 시키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머님은 기도하시면서 기회만 보셨습니다. 때마침 할아버님이 나 울산 큰아들 집에 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할아버님이 나가시면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 예상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도구를 아궁이에 넣어서 아예 흔적을 없앨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이 떠나시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끄집어 내리셔서 아궁이에 집어넣는 순간 귀신같이 할아버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핍박이 집안 분위기를 정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오랜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기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섬기는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사한 우상 숭배의 영향이나 우상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과격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정과 나의 마음의 주인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요. 자녀들이 그렇고요. 때로는 나 자신이나 미디어 혹은 수많은 정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보다는 더 그것들에게 빠질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강요와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속에 우리를 고발할 속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앞세운 요구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앞으로 너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손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흔들림 없이 섬기며 나아가시는 가정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왕의 신상보다 더 큰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악영향입니다. 왕의 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또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 있었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대한 좋은 잔칫날 별 탈 없이 넘어가면 왕에게도 신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신상에게 절하면 좋으련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 넣게 될 것이다 하고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는 한 목소리로 길이 남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7,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얼굴빛이 돌변하여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용사들에게 새 친구들을 결박하여서 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내려주신 권력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행사하고 있나요? 저 부당한 권력이 세 사람의 목숨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권위가 시의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사용된다면 여러분, 사회 속의 질서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나운 폭군의 손에 들린다면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가장이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당한 권력 앞에 어떻게 지탱하고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의 부당한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모세도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와 대치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당당히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함께 가겠다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세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이 또한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는 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모세에게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점점 광분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바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신상을 앞세워서 모세에게 권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바로의 정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의 점점 차오르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그렇고요, 전기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나 나라의 평화나 공동체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소유한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붙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내가 완성해 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합격하고는 등록금이 막막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고 홀로 계신 어머님의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대학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등록금 기도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등록금을 주세요. 그럼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좋은 일꾼이 될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답을 주셨을까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꿈에 나타나셔서 숫자라도 보여주시면 좋으련만, 꿈이나 생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요. 정말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날짜는 점점 임박해 가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교회에서 등록 2주 전에 등록금의 절반 금액의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금액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부 마칠 때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지금 이 첫 소산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야 할 마중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금액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받은 그날 시간이 지나면 마음 변할까 봐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바로 드렸죠. 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록 마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요.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수중에 돈은 없고 주변에 등록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사실은 저희 가정에 형님이 먼저 목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소지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사무실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제게 주시면서 학교 등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난주 그 마중물 봉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으니까 교회는 헌금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등록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넣어두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머지 금액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주변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조금씩 금액이 모이더니 마감 당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손을 모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교회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도 아닌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도 휴학 없이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저희 어머님은 소에게 먹일 풀을 베고 식사하러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씻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낯선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넝마 아시죠? 휴지 줍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특히 그분들 가운데는 한센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장갑을 끼고 오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문고리 잡고 어머니와 그분들을 문틈으로 지켜보곤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밥을 물에 말아주시면서 김치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찬밥 한 덩이를 뚝딱 식사를 마치시고 나면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명장면을 목격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게 영향을 주어서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여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모든 것을 파일 삭제하듯 모두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를 대신할 아바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질 새로운 방식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엄청난 코로나의 영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랐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력한 풀물불 속에 들어간 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물불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포를 넣기 위해서 양념처럼 끼워 넣은 설정도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그 불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주시니까요. 가정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그렇게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같은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환난에 빠진 우리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옷도 타지 아니하고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